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 중에서 마지막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을 보면은 기적이 딱 7개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상당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기적들 중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7개만을 골라서 특별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7개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통틀어서 이 대표적인 기적,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기적의 그 내용만 딱 등장을 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기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후에 그 기적보다 3배, 4배 이상의 그 기적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메시지인지 그거를 설교처럼 쭉 풀어가고 있는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초월적인 행위를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이적이라고도 하지만은 요한복음은 그런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적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바로 그 7개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현상을 가리키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임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행동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완전히 초월적인 그리고 기적으로 이렇게 경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적과 이 표적의 장소가 오늘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결혼식입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시는데 천국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면 바로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내가 만나는 이 천국이 완성되는 이 모습을 뭐로 그리고 있냐면 결혼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혼인 잔치로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우리 인간의 문화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마 100만 분의 1도 다 표현을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인간의 언어로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표현해내고 인간의 문화로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장 천국에 대해서 가깝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식을 보면은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거기에는 축제가 있고 음식도 풍성하고 다른 데는 몰라도 지금도 결혼식만큼은 참석한 사람들이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천국이 뭐냐? 혼인잔치와 같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장소가 결혼식이라고 한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그 결혼식이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혼인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흥을 돋구기 위한 이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거의 뭐 낭패 보기 직전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잔치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잔치가 될 수 없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나서게 되죠.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죠. 이 난감한 상황,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태중에 뵀을 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우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는 지금 해결이 돼야 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를 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독특한 칭호입니다. 호칭입니다. 이렇게 부른 곳이 요한복음에 한 군데가 더 나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킬 때 그다음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도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지금 당신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도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네가 어머니로 잘 모셔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당신과 나는 존재론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다시 읽으면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다급한 순간입니까? 혼인잔치가 지금 완전히 파장 분위기가 될 수 있고 주인은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이 중요한 정말로 이 잔치가 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에 단칼에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대목이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아주 이것도 독특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가 이게 몇 번 나오는데 이거를 통해서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한다고 간구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움직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절대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어머니가 간절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무리 필요해도 아무리 다급해도 인간에 의해서 예수님은 조정되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결단과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지칭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라고 지칭했다면 아마 아들로서 당연히 들어줘야 하겠죠. 그러나 여자여 나는 당신과 본질상 다른 존재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나의 주권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분이지 인간들에 의해서 이래저런 조건을 따라서 내가 조정되는 분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마리아의 반응이 중요한데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절대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품고 함께 기도해야 될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여겨지는데, 5절에 보면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역사를 이루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떨어지면 너희들은 재빠르 움직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리아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이 응답해 줄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저분이 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실 수도 있다. 어떤 것이든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움직일 것이니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아멘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급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때가 미루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그 답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 오더라도 아멘으로 받으면서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오더라도 응답으로 믿으면서 감사해라, 그것이 절대 믿음이다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생각과 다르면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내 필요에 의해서 일종의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믿음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에 의해서 일종의 조정되는 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많고, 바로 응답될 때도 있고 미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만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점점 기도의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도해도 되지 않더라, 이런 생각을 사로잡히게 되면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방향대로 가기도 합니다. 그때 마리아와 같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심지어 응답이 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 내가 기도를 하는 이 순간부터 모든 주권은 예수님이 쥐고 계신다. 이게 마리아의 절대 믿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나의 앞날을 나보다 몇십 배를 보고 계신다. 그런데 그분은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하셔서 가장 선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믿으면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고, 결국 이것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감사 고백을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우리 속에는 기도에 대한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흥분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는 내가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접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고 나보다 몇 수 내다보시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이루어 주신다.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장은 우리가 봐서도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아닙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그것이 바로 가장 나에게 합당한 모습이었다라는 것.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졌을 때, 그 더디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내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상실해 버릴 때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동력은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기대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접수된다. 사실 오늘 이어지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이 메시지가 좀 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보여준 이 절대 믿음을 갖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 이 새벽에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더욱더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충만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